함께 찬양 항상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참 좋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인데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나를 알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나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잘 살고 계십니까? 못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결혼한 이유가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한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그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떤 결혼 정보 회사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의 어떤 강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내용을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결혼하는 상대 배우자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 배우자의 어떤 조건이나 뭐 배경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이 결혼 정보회사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것에 기뻐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어떤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나와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한국에 우리 부천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리 천산중앙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떤 우리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을 알아보겠죠.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에는요 교회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성도들이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 주차장은 잘 돼 있나 뭐 이런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되나,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얼마나 잘 돼 있나, 그 교회 점심 식사는 맛있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좋은가, 나랑 잘 맞을 것인가,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가 가진 어떤 외적인 환경, 조건들을 보고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과연 하나님도 기뻐할 것인가? 그래야 나를 먼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이라 할까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이 누구냐, 나 자신이 누구다라고 빌립보서 오늘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까지 읽을까요? 1장 1절에서 벌써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이 증거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수동태로, 그러니까 수동적인 표현으로 좀 제가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바울이 스스로, 바울 자신이 능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나, 아니면 바울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복음만 증거되면 상관없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던, 어찌되었던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당한 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의 진전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로마 감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감옥의 이미지, 그냥 지하에 있는 캄캄한 감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요, 일반적인 그런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런 독방, 어두운 곳, 이런 곳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돈으로 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사도행전 28장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택연금인데, 이 사도 바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위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이요,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그 24시간 동안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과 그 이제 로마 군인이요, 쇠사슬로 서로를 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잠잘 때도 같이 가야 되고, 24시간 그냥 밀착 방어를 했던 사람이 당시에 시위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외부의 사람을 받지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었고, 사도 바울만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상태. 그리고 편지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상태가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가택연금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죄가 죄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함부로 가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거지, 지금 상태가 죄인으로 죄가 판결이 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지켰던 군인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24시간 지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을 지켰던 그 군인이 24시간 내내 2년 동안 한 사람이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대 근무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문헌을 찾아보면 한 4시간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했다라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 종일 뭐 하루 근무식으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했다라고 기록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옆에 쇠고랑을 찬 군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군인이 옆에 있어요. 도망도 못 가고. 당연히 그 군인에게 복음 증거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이 바울에게 갇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로마 군인은요 도망도 못 가고 하루 종일이라면 그냥 바울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까? 바울은 갇혀 있다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뭐 4시간마다 혹은 하루에 한 번씩 복음을 들으려고 그냥 국가에서 복음 전해라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 말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지도자가 잡히면 그 밑에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로마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시위대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못할 게 무엇인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에 정말 그 최적화된 그런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이런 담대한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고난이 많은 사람의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은 갇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자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지금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앞에 있는 부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투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교회 개척하고 저 교회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거죠. 인정받는 사도로 점점 이게 급부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야, 이거 기회다. 내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내가 이제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인정받을 때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투쟁하고 분쟁하고 그 사도 바울을 이기려고, 이 기회에 내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는 사실 좀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증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이유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 속상해 할 거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복음 증거를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은 불순한 동기로, 내가 높아지려는 동기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동기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증거가 됐던 저렇게 증거가 됐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면 나는 어떠한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A라는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가족 공부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 중에 성경을 좀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쳤던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막 A라는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경이 이해가 돼요.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A라는 집사님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구역에 있었던 B라는 권사님이 사실은 A라는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막 교회에 인정받고 했던 것이 사실은 좀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A라는 집사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A 집사님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성경 공부 자료도 만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B라는 권사님도 성경 공부 인도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우리 B 권사님 성경 공부 인도를 너무 잘하시네요, 막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B라는 권사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순수한 동기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높아지려는 동기였습니까? 후자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 B라는 권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는 못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동기가 어떠해서든지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연 왜 동기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되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또 자존심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동기와 상관없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확한 사명이 무엇이었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기와 이유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이 넘어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또 교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외부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교회의 상황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요, 외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부의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됐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엄홍길 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엄홍길이라는 분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산악인이죠. 엄홍길. 네. 그 히말라야의 16자,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높은 산봉우리가 16개가 있는데 그 16개의 산봉우리를 다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홍길 대장님은요, 나는 히말라야라는 16개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야, 이런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그 히말라야 산 중에 안나푸르나라는 산을 올라갔는데 이제 정상을 올라가기 한 100m 전쯤이었습니다. 이제 고산 지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가 너무나도 희박했던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너무 희박하면요,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이제 정신을 잃고 팍 쓰러졌습니다. 이제 막 정신을 잃고 막 이렇게 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할 그 상황에 이 엄홍길 대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반드시 16개 산 다 오를 거야, 그러면서 이 등반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1991년도에 이번에는 에베레스트 산이었는데요,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면요, 그 산의 그 온도가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하 40도라는 그 추위를 경험해 보셨나요? 네, 안 해보셨죠? 저도 어느 정도 날씨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산에서 며칠 동안 등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이요 다 얼어가지고 동상에 걸려서 새카맣게 얼어버린 거예요. 의료진이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대장님, 이게 지금 동상에 걸려서 지금 이 발가락을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홍길 대장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내가 산을 못 오르면 산을 못 오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그 발가락을 붙들고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997년도에는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나술루라는 산이 있는데요, 눈사태가 와서요 베이스 캠프가 완전히 그 눈에 잠겨버린 거예요. 음식도 다 잠기고요, 텐트고 장비고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홍길 대장님 그 팀을 후원해주고 있었던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요, 대장님, 더 이상 우리가 이 대장님의 이 후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까지 한 거예요. 심지어 그 같이 그 팀의 동료들도 있는데요, 대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포기하고 이제 등반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 엄홍길 대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대한민국 산악인들의 꿈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산도 등반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요 이제 마지막 16번째 산인데요, 로체사르라는 산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16번째 16자, 이 모든 산을 등반한 다음에 엄홍길 대장님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요 세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히말라야 원주민인데, 그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등반을 하다가 이 그 세르파가 이제 낙상을 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대장님은 이제 좀 그만합시다, 사람이 죽어나는데 무슨 등반입니까? 근데 엄홍길 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죽은 동료를 위해서라도 나는 꼭 정상에 올라야 돼.
그게 그 친구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야. 여러분, 결국 이 어몽길 대장님이요, 그 에베레스트의 16개의 산을 다 등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요, 작은 문제들, 이게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산을 올라가다가 여러분, 그 막 이따만한 뭐 벌레들 있죠. 산 올라가면 벌레들 많잖아요. 벌레한테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다 그냥 내려오겠죠. 우리 같으면요. 산에 올라가면요, 먹을 것도 뭐 변변치 않아요. 뭐 반찬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먹는 거죠. 씻는 게 편합니까? 뭐 화장실이 편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러면요, 올라가다가 다 그냥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어몽기 대장님은요, 자기는 나는 이 히말라야 16개 산을 등반하는 사람이야 라는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산을 포기하지 않고 등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야 라는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고요, 누군가의 시기에 의해서 자기를 욕하면서도 복음이 전해져도 상관없어,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옛날 그리스 이야기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은요, 예전에 트로이 전쟁을 했던 장군이거든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섬에 들렸는데요, 거기에 키르케라는 마법사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들이 먼저 섬에 들어가서 키르케를 만나게 되는데, 이 키르케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도 차려드리고 술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술은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입니다. 너무 좋은 술이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럼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고된 일들 중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제공해 주니까 이게 웬 횡재야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음식을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병사들이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꿀꿀꿀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병사들이 돼지로 변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한 사람이 돼지로 변하지 않아서 이 오디세우스 대장에게 찾아왔어요.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이 다 돼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디세우스한테는요, 신이 주었던 특별한 약초가 있었어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요, 깜짝 놀라서 이제 그 키르케에 가서 우리 동생들, 우리 병사들 다 돌려놔라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더니 그제서야 이 돼지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된 그런 내용이 그런 책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은요, 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돼지가 됐을까요? 명확한 자기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군인으로서 대장이 시키니까 그냥 전쟁에 나갔던 거고요, 그냥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냥 밥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하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걸 먹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이렇게 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그런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누가 시기하면서 나 대신인 복음을 증거해도 그래,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복음 자체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잘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까딱하면요, 이 명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많은 유혹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그 상황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엄원길 대장님은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봤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러면 나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거하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